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위기 희망을 말한다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한국교회 위기 희망을 말한다를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한국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교회 갱신을 향한 소처럼 우직하게 길을 걸어갈 것을 약속. 2021년 첫 손님으로 특별히 오늘 정민용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 선교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은 고려대학교를 나오셔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칼빈 신학교에서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GBT 성경 번역 선교회 대표를 역임하시고, 또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이제 이사로 계시다가 부총재로 이제 은퇴하셨죠. 네, 예. 제가 소개를 맞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헌신하셨던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모르는 시청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이제 그 이름 자체가 네. 존 위클리프라는 600년 전에 예. 영국에서 예.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예. 개혁 운동을 일으킨, 그리고 예. 영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신 그렇죠. 분의 이름을 따서 예.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단체가 거의 한 80년 전에 미국에서 출발했어요. 출발은 영국이 네. 아니라 미국이네요. 미국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전도 종족 중에 자기들의 그 모어, 자기들이 쓰는 말로 성경이 없는 집단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해서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예. 그 단체에서 이제 사역은 한 몇 년 동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단체에 공식적으로 조인한 것은 83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83년도에 그 단체의 그 회원으로 이렇게 허입이 되는 예. 83년도죠. 그러면 한 30, 꽤 세월이 흘렀죠. 예. 어느덧. 그렇게 거의 40년까지 하신 것 같네요. 예, 선교사님 사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공학도셨어요. 건축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게 되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짧게 그 얘기 좀. 예,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예. 어차피 선교사 될 것이었으면 왜 건축을 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우스갯소리로 예수님하고 전공을 맞추느라고 예수님도 목 쓰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농담이고, 제가 출석하던 교회, 결국 그 교회가 저의 파송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이미 70년대에,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를 당연하게 모든 교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선교적 각성이 앞선 교회를 제가 출석한 게, 그 공동체가 주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마음에 강한 저는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어릴 때부터 생각하시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모님은 반대를 안 하셨나요? 그게 참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 나오셨으니까 선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했듯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어떤 선교의 현장, 선교 방법도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저도 이제 늘 듣고 자란 게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다, 또 2만 명을 돌파했다, 이제 3만 명을 돌파하다, 이런 늘 숫자로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또 그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종의 그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이 좀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 공동체적으로 선교를 보는 관점도 많이 좀 이렇게 어리숙했던 때에 그때는 키재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량적 사고를 하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질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힘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도 네. 그렇고 성교도 예, 그렇고. 예. 다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인해전술로 우리가 많이 가서 쪽수가 많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교라는 개념도 우리가 무슨 뭐 세계 매도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천박하달까? 예. 좀 너무 유아기적인 발상이기도 하고 네. 또 실제로 우리가 예비도 아닙니다. 사실은 선교 이 사역을 하는 뭐 인도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래요? 인도 밖이 아니라 인도 자체가 서브 컨티넨트라고 해가지고 네. 인도 자체가 뭐 언어 문화가 다양한 곳이니까 네. 그 안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선교를 어느 카테고리까지를 기독교 선교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긴 하지만 사실은 뭐 구교까지를 합친다면 우리가 2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아, 그 자체도.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 2위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런 선교적 그런 각성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읽었던 게 그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네.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바리새인들의 선교를 책망하는 그 지점이 네. 나와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선교죠. 네. 많은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너희보다 갑절이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액티비티를 많이 해서 많은 일을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선교를 할지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그게 제대로 복음의 그 된- 본질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네. 네. 선교사님께서는 그 선교는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지 않고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특별히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는 더더욱 큰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교회 선교 또 나아가 세계교회 선교의 어떤 현황이나 아니면 뭐 개선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를 이렇게 조금 큰 그림으로 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운동이 우리 뭐 2000년 선교 운동을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예. 큰 그림이지만 네. 좀 좁혀서 우리 개신교회 선교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개신교 선교 운동, 교회 선교 운동이 이제 18세기 말부터 이렇게 본격화되는 건데 개신교회 선교 운동이 지금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선교에 비추어서 선교 운동이 반성하는 지점이 뭐냐면 지난 그 200여 년 동안의 그 개신교회 선교 운동이 무엇하고 맞물려 있었냐면 식민 팽창 정책하고 맞물려 있었던 네. 선교입니다. 예. 식민지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식민 정책을 쓴 건 아니지만 세상 그 세상에 강대 그렇죠. 그 국들이 강력한 나라들이 네. 예. 그런 군사 외교적 힘을 가지고 침략해가는 그 흐름을 타고 선교가 진행이 된 거. 네네. 그것이 주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좀 약간 갑질하는 형태로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네. 반성이에요. 그거는 서양 선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선교 운동이 그런 흐름에 약간 편승해서 후발주자로 왜 그동안 한국도 경제가 발전하고 지금은 이제 군사 외교적인 힘이 아니라 네. 약간 경제 문화적인 힘이잖아요. 네, 한류를 그렇죠. 포함해서.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약간 위에 서서 이렇게 내려가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주님은 내려오셨지만 예. 네. 우리는 옆으로 가는 거죠. 예. 인간이 인간에게 가는 건데 예, 예. 근데 그런 그 개념 자체는 위에서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개념의 선교 운동을 우리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마국간에 오시고 가장 약한 자로 오시는 그 성육신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네. 많이 근원적으로 바꿔야 할 네. 예. 선교적 틀이다. 네. 제 개인의 흑역사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도 흑역사가 있으셨나 본데. 많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2019년인가요? 선교사님 은퇴하신 게? 17년 말에. 17년 말.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3년, 만 3년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한국교회 상황을 더 직접 이제 자주 접하게 되시고, 물론 세계 선교 현장에서도 오랫동안 계셨지만 떠나 계실 때도 늘 한국교회를 마음에 품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이제 급성장, 또 정체, 그리고 세속화, 어떻게 보면 세태의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선교사님의 평생 신앙생활 동안 또 사역하는 동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또 한 성도로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좀 소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아마 이거는 복음의 복음됨, 또 교회됨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민하시는 분이면 다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양과 질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질의 이슈가 고민하는 지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와 같은 양적 성장이 더 이상 없는 게 위기가 아니고 저는 그건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지금 뭐 교회가 자꾸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하는 것도 분명히 걱정스러운 현상이지만 뒤집어서 옛날에 막 엄청난 숫자가 막 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조차도 기독교나 불교처럼 소위 그 고등 종교란 말 쓰잖아요. 그냥 이 이제 푸닥거리에서 복이나 비는 그런 그 아주 잡신 종교 말고 굉장히 고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성이나 욕심을 거스르는 가르침이잖아요. 불교도 뭐 무념, 무상, 무소유 뭐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인성을 거스르는 가르침인 거고 더더구나 기독교는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종교학자들이 그런 현상적 그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 가르침이 정말 진실되다면 그런 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교회당에 사람이 그게 무슨 일이냐,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종교학자들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도 그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의 도는 사실 거침돌이라고. 그렇게 종교적 파퓰리즘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복음을 타협했기 때문일 겁니다. 온전히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쪽으로 많아진다면 정말 진심으로 믿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너무 좋은 일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우리가 그때 막 소위 부흥했을 때가 좋은 때였나. 사실은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부흥이라는 말은 양의 언어가 아니고 사실 질의 언어거든요. 부흥, 다시 죽어가는 것이 리바이브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니까 이건 질의 언어인데 우리 안에 당신 교회 부흥했어 그러면 그 양적인 이야기로 개념으로 이미 변질돼 있잖아요. 주먹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이미 본질이 많이 좀 사라져 있는 그런 위기. 참 송교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부흥이란 참된 부흥은 생명과 관련된 그 질적인 언어인데 우리는 정말 목회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숫자로 또 외형으로 크기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많은 해외 경험을 하시면서 외국의 교회 또 선교제의 교회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속살이랄까 민낯들도 많이 드러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가난한 성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물론 그게 질이냐 양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일단 양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한국교회가 위험에 처했다,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럼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한국교회 문제들은 뭐 많겠지만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그런 소위 이제 우스갯 말이죠. 가나안 성도 네. 교회 안 나가는, 제도 교회 안 나가는 예. 이제 그 현상 자체가 바람직한 현상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 네. 염려스러운 현상이죠. 네, 네. 그 현상은 우리의 현재 민낯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네.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아예 복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그 청어람에서 이렇게 리서치한 결과를 보면은 십수년 평균 10년 이상의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네. 굉장히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냥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고 일종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제도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 괴리 된 데 대한 소극적으로는 절망이고 네. 적극적으로는 항거인 거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망이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집단이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보고 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볼 때 사실 우리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예, 예.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항거한다는 건데 즉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머물러 있는 게 좋은 성도가 아니고 말씀을 보면서 어찌할꼬 하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네. 하는 그 항거가 결국 개혁의 그 동력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고한 때에는 성찰을 하라고 하시는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네. 지금은 어떻게 과거에 많이 모이던 것을 회복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다 분주하게 그 종교 생활이 돌아갔을 텐데 지금 그 일이 불가능해진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네. 좀 성찰하고 그 당시에 개혁자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개혁자들도 중세 암흑기의 제도교회의 깊은 환멸을 느끼면서 그러나 그들이 그냥 그 비관하고 앉아있지 않았고 네. 그들이 그 솔라 스크립토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의 복음됨 교회됨을 회복하는 그런 훨씬 더 긍정적 적극적 항거로 한 거죠. 네. 네.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끝나버리면 우리도 그냥 탁상공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성도들도 탁상공론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분들이 다시 그럼 이게 아니면 그러면 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스탑시켰다. 통해서 예.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께서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와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그 문제를 통한 방향과 그런 이유 또 배경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또 신앙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좀 할 수 있는 거 물론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런 것들을 다 성찰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예배자였나를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한국교회가 닥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개선점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형사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저는 그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정말 낙심했잖아요. 네네. 말하자면 전부 그 악한 정권과 또 그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남은 줄 알았죠. 그렇죠? 네네. 하나님이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숨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우리가 한국교회 큰일 났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거기는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새로운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물결을 거스르는 큰 힘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네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이걸 깨닫는 분들이 누가 총대를 매주라고 하지 말고 이 문제라고 느끼는 분들이 거기서부터 자기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네. 그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사람들이 서로 횡으로 엮여져서 강력한 힘을 만든 건 아닙니다. 사실은 500년 전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루터가 자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루터가 이렇게 막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꿰가지고 힘을 발휘한 게 아니고 루터는 루터의 역할을 한 거죠.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죠. 거기 그 어거스티니안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그 개혁의 조그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받쳐준 거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숨어있던 그런 그 개혁적 생각을 가진 작은 공동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들이 반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루터하고 그 개혁적인 생각이 굉장히 비슷했던 스윙글리 같은 사람. 스윙글리하고 루터가 사전에 막 교감을 한 게 아니고 서로 몰랐단 말이죠. 네. 근데 스윙글리는 그 주릭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자기의 그 말씀 안에서 개혁적인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루터는 여기 독일에서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교감이 되면서 그 물결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력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딴 데 보지 말고 자기 주변에서 루터가 그 수도원에 있는 그 다른 수사들과 함께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향해서 자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그런 분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주면 나는 그게 소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깨달은 바를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남은 자가 7천 명이 있듯이 우리나라 각 곳에서 각 처소에서 성도든 목회자든 자발적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꾸만 질문은 바른데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 해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해야죠. 특별히 뭐 전염병 팬데믹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제 지속되는 상황으로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익숙해 있던 것은 이제 전통적인 모이는 교회로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교회에서 가장 큰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느끼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도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최소한 1년은 이런 작년의 상황이 계속될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교제하면서 이런 우울감도 커진 시대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한으로 활동의 제한도 이런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성은 그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택트 시대가 왔으니까 개인이 골방에서 자기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은 그러면 과거에 대면이 자유롭던 시절에는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신앙 공동체였던가라는 그 질문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였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착시 현상이 있냐면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면 그게 힘 있는 공동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군중이죠.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것은 가장 그 손쉽게 경험하는 것은 가정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 서로 이름도 모르고 문제도 모르고 그건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도 일종의 언택트 시대를 지난 거거든요. 다른 이유로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반기독교적인 그런
억압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억압 때문에 예. 눈에 띄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었잖아요. 그때도. 네. 그런 의미에서 언택트 시대였는데 우리가 흔히 교회가 맛이 갈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초대교회는 언택트 시대였는데 그러면 공동체가 언택트 때문에 해체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서로 끈끈한 그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는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죠. 소수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진정한 공동체를 향해서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짐을 함께 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네. 그런 그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또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참 애쓰는,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갱신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애쓰시다가 신앙적인 갈등과 또 회의도 겪게 되시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보니까 참 낙담할 때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좀 그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애쓰시는 성도님들도 목회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시고 나의 그러한 간절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당대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내 삶의 사이클 안에 기승전결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00년 전의 개혁자들은 그 시대에 뭔가 현저한 변화를 봤던 사람들이죠. 네. 그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시즌 1, 2, 3, 4 계속하면서 우리는 그 시즌 저 뒤에 시즌에 한 시즌에 여러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사는 거죠. 거기에 속해 있고 근데 내 그 에피소드 안에 그 전체에 기승전결이 다 있을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에피소드가 초반인지 중반인지 결론인지 알 수 없지만 네. 그러나 내 에피소드를 살아내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말씀에 창념하면서 살아도 변화의 모습이 안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누룩처럼 네.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누룩이 그 반죽에 들어갔을 때 아무 가시적인 변화를 못 느끼지만 누룩의 역할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반죽 전체가 네. 누룩으로 가득 차는 그런 예. 날이 오겠죠. 네. 제가 선교사님이랑 교제하면서 하나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요. 이제 또 은퇴를 하셨으니까 선교사님 평생을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아까 또 개인적으로 흑역사도 있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오시면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되돌아봤을 때 참 굉장히 좋았던 것도 있을 것이지만 또 후회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던 거 하나 또 후회되는 거, 좀 아쉬웠던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좋은 것과 또 반성하는 것은 똑같은 일의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크게 도와드린다고 네. 날뛰는 그 흑역사가 부끄러운 부분이고 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 있죠. 네. 하나님이 요즘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옛날 같지 않으셔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오버하고 그리고 이제 흑역사가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예수님도 안 가본 다메섹까지 막 가잖아요. 열심히 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제 생애나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그동안 발걸음이 참 흑역사였구나, 라는 그 회환이 있고, 또 반면에 똑같은 일 때문에 그냥 감사한 것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흑역사의 반대면이, 흑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거기에 이제 은혜가 되는 게 아닐까. 굉장히 감동이 밀려오는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조차 그 흑역사를 할지라도 어떻게든 또 그 일에 동참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한편 제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도움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구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쉬움도 있는데, 교회가 어려운 시대, 최근에 또 들리는 소리는 예상은 했지만 신학교의 이제 정원도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채우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길을 가겠다는,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는 목사, 또 이렇게 선교사 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그리고 또 격려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는 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임 사역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회복한 만인 제사장직을 끌어안고 가셔야 된다고 봐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1000년 이상을 지속한 암흑기는 사역을 전매 특허로 전임 사역자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시대였다면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은 자기의 역할과 자리매김을 사역을 전담한 그리고 독점하는 입장에 서지 말고, 그래서 잘못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역자들,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사역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다른 메타포로 말한다면 코치가 되고 선수는 성도들이 되는. 코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코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섬겨서 세워주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원래 우리 레포메이션의 정신 아닙니까? 개신교회. 그래서 그런 자리매김을 하시고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한국교회 위기 희망을 말한다. 올해 첫 시간은 평생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정민영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시간 내어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큰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선교사님이 평생 배우고 깨달은 많은 좋은 것들을 남겨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길 저도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으로 한국교회 위기 희망을 말한다 제7회 정민영 선교사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